사람의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는 늘 변하죠. 딱 고정되어 있어서 그냥 평생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신분제가 있을 때는 신분이 딱 정해지면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그 신분 그대로 쭉 가는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뭐 불과 한 100여 년 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에 인간의 흥망성쇠는 사람들이 열심히 잘해서 노력해서 역사의 주도권을 쟁탈하고 또 새로운 인물이 등극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 앞선 5장 31절, 다니엘서 5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대라는 사람, 메대라는 나라의 지역에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만 그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의 왕, 마지막 왕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냈던 벨사살 왕처럼 일반 세상의 그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왕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물론 있었겠지만 그 자료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 존재감이 좀 약해서 굳이 뭐 나라를 다 우리 그냥 편한 말로 다 망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 벨사살 왕처럼 다리오 왕은 그렇게 세계사적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왕.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 왕. 그러면 왜 성경은 이 다리오를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연합국 형제였다라는 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도기 임시정부가 바벨론이 망할 때 한 2년 정도가 있었거든요. 539년쯤에. 그런데 이 상황을 좀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제국으로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 메데가 북쪽에 있었고요. 페르시아가 아래쪽에 있었던 나라거든요. 메데라는 나라가 영토도 넓었고 인구도 많았고 경제력도 아주 우수했고 국방력도 훨씬 더 막강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어떻게 메데를 흡수하게 되었는지 통일하게 되었는지 물론 전쟁은 했지만 이 페르시아는 거의 메데의 속국에 가까웠는데 주전 559년에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 559년 주전 559년에 이 고레스가 등극하면서 국력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전 550년에 메데 제국을 이제 멸망을 시키게 되거든요. 물론 이 고레스는 자기 혈통은 자기 아버지는 페르시아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메데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혼인 동맹을 맺었거든요. 메데하고 페르시아하고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다투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합친을 합시다 하면서 예전에 많이 했던 게 결혼 동맹이잖아요. 유럽에서는 뭐 많이 그랬고 지금도 왕족들끼리 친인척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합친을 했는데 이 고레스가 메데를 이제 다 약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다 이제 흡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의 기치를 발휘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무력으로 앞세워서 이 메대의 자존심까지 자극하면서 다 흡수해버리면 전쟁으로 다 짓밟아버리면 메대 사람들의 체면도 있고 그러니 머릿속으로 이제 지혜를 발휘하는데 그때 자신은 아직 젊은 혈기에 더 왕성하게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계를 다 제패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와서 싸울 테이니 이 메대하고 페르시아가 하나가 된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임시 수도를 바벨론 도성에 있는 바벨론시로 정하게 돼요. 그때 자기 외삼촌 뻘인 다리오 왕, 오늘 말씀에 등장한 다리오를 그 임시 그 행정체제의 그 최고 왕으로 그 자리에 앉히게 돼요. 그러면서 메데하고도 함께 하나로 융합이 잘 되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만들어가는 틀을 만들어내고 다리오는 자기의 조카뻘 되는 이 자기의 조카의 어떤 힘을 얻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임시제국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라는 거죠. 그 배경을 알고 이제 말씀 보시는 게 좀 유익할 것 같아요. 다리오가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고레스 왕이었고 다리오는 어쩌면 행정의 어떤 탁월한 행정가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이 다리오가 이제 다시 나라를 재정비하는 작업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 자기 뜻대로 뜻대로 노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다. 이는 보관들이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다리오가 이 페르시아 이제 제국 전체를 120개로 분할을 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고을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 어떤 행정단이겠죠. 거기에 이제 수령급 되는 장관들을 한 명씩 세우게 되고 그 장관들을 다스릴 총리를 3명을 세우게 돼요. 3명. 그 3명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다니엘은 나이도 이제 많아요. 되게 연로한 나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망한 나라의 고위 관료들은 거의 역적으로 몰리거나 노예가 되거나 이렇잖아요. 어휴 그때 총리하셨어요? 지금도 총리해 주시 이런 경우는 극히 이 다니엘 밖으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아마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도 아마 고레스 왕도 외삼촌 그 좀 사람 세울 때 신중하게 잘 세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마 조언도 하고 귀뜸도 하고 부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다리오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조카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돌아오면 그 자리는 자기는 임시왕 체제이지만 그래도 잘했다는 얘기 듣고 싶겠지. 어우 우리 저 연세 있으신 저 다리오에게 맡겼던 나라를 완전히 다 그냥 망가뜨렸어 이런 얘기 들으면 자기도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심사숙고했겠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지역이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아마 찾아봤을 거란 말이죠.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인사검증 시스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졌네, 제대로 활용이 됐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아마 이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좋은 관료들, 좀 탁월한 관료들이 누군지 찾아보려고 했다 보니까 바벨론이 금방 떡 튀어나왔겠죠. 바벨론이 수십 년 동안 그 유명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서도 열심히 잘 그 옆에서도 보필했다라는 거 우리가 기록적으로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다니엘을 등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은 새로운 왕조의 총리로 발탁되고 난 다음에도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죠.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원래 3명의 총리를 세운 거는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어요. 누구 한쪽으로 힘이 또 쏠리면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분산하기 위해서였는데 총리들과 고관들이 일정하다. 그 총리 나머지 2명이 있을 텐데 다니엘보다는 어릴 가능성이 훨씬 많죠. 다니엘은 지금 거의 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직을 한 거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실력적으로 뛰어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훌륭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은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라는 말인데 그 원문에 있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죠. 현장에서 일하는 능력이 탁월했었어요.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이 그래? 그러면은 오히려 다니엘을 축구에도 보면 원톱 체제 이런 거 아세요? 공격수가 최전방에 한 명 있고 나머지는 계속 열심히 공을 만들어주고 작전하는 거. 다니엘을 원톱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야겠구나. 새로운 구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고위관료 출신이었잖아요. 나머지 총리 2명이나 지방 관료들 중에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다니엘 저 사람이 뭔데 막 굴러 들어와가지고 이 자리를 빼앗지? 나머지 관료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들 중에는 아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일으켰던 같이 싸웠던 그런 인물들도 있지 않겠어요? 열심히 다리오 왕과 또 이 고레스 왕에게 충성 봉사했던 그런 인물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숨은 공로자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헌했는데 어떻게 적국의 저 정말 수장격인 그 다니엘을 이 자리에 앉힐 수가 있는가 마음속에 막 시기심과 분노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물론 양보를 잘하시는 분들은 하고 그럴 수 있죠. 양보할 수 있겠지만 보통 웬만해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좋은 일에 서로 모여서 의기투합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번에는 아주 뻔때를 좀 보여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한번 모이게 돼요. 그리고서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국사에 대하여 그러니까 일을 하는 행정 능력에 있어서 한번 다시 봤는데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고 한번 탈탈 털어보자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그렇게 털었는데 아무런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러지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서로 막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래야 좋지. 좀 의심이 되는데 좀 뒤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경우에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현실에서도 그 실력 갖고 있는 성실함과 이 탁월함이 다 두루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주변 사람으로서 성실해 저 사람 참 괜찮아 인정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이 참소하려고 하는 이 지금 작당을 하는 무리들의 그 모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저히 다니엘은 흠이 없구나라고 이제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가지를 딱 발견해요. 보니까 다니엘의 살아온 면면을 보니까 바벨론에 고위 관료인데 바벨론의 신을 안 믿고 지금 어디 변방의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걸 잘 살리면 다니엘에게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쪽에는 또 사람들의 머리가 비상하게 좀 발달하는 것 같아요. 6절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즉 왕에게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음모자들의 대표들이 왕을 높여들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그러지 마시고 이 나라에 기강이 필요하고 지금 나라가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이 바벨론 나라 안에 아직까지도 호시탐탐 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모르니 나라의 기강을 좀 잡아야겠습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시지요 하고 충원에 의한 간언을 하는 거죠. 어쩌면 외형으로는 충원적인 모습인데 간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여 다른 거 말고요. 30일 동안만 한번 말미를 주셔서 사람들이 다른 신상에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왕에게만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30일에 말미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없는 법으로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이거는 왕이 옥새를 인장 찍으면 그런 왕이라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법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왕의 법은 왕은 신의 대리인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왕의 법은 이게 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사람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다 믿었기 때문에 신의 대리인으로 왕을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왕조차도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시죠. 30일밖에 유효하지 않으니까 30일 동안 한번 해보시죠 라고 이렇게 왕을 추격하는 것처럼 한 거죠. 이때 다리오 왕이 왜 이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래?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줬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린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냥 팍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 다리오 왕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조카 고레스 왕이 임시로 맡겨놓은 왕이잖아요. 내가 나이도 있는데 다 기울었어. 인기도 다 고레스 거. 모든 게 다 고레스 거. 나는 정말 그냥 껍데기야. 나는 종이호랑이야. 말년병장이야.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있었는데 와서 간언하는 그 참소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왕이 시럽해야 그러면서 총리들과 장관들과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왕에게 간언을 드립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막 자기를 높이니까 마음이 좀
그래? 정말? 진짜야? 막 그래서 좀 흥분도 되고, 나는 고레스에게로 다 기울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지지해주네? 나를 인정해주네? 마음의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당연히 되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내가 왕으로서 마지막 말년을 잘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다리오 왕 입장에서도 이 나라가 지금 위태한 상황에 지금 인수인계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인데 바벨론의 기강을 잡는 등 이 방법도 유효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붕 떠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놓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동의해서 지금 왕에게 이 이야기를 참수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자굴에 보냈는데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다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모든 관료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으면, 먹이가 되었으면 페르시아 정부가 돌아가지 않았겠죠. 몇몇 사람이 주동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급하게 도장을 찍어주게 된 거죠. 이게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다니엘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게 된 거죠. 본문 10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주 애용하는 말씀이고 잘 기억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습관을 따라 다니엘이 기도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감사했던 사람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교회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저도 다니엘서 강의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다라는 걸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평생을 우리가 알려고 해서 정말 아주 작은 100만 분의 1이라도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또 인간의 유한함을 생각하게 되는데, 습관을 따라서 평소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는데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 기억나시나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엘이 들어가면, 이름에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가 들어가면 야훼고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고, 요자가 들어가도 하나님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요 게벳, 하나님의 영광. 게벳은 카봇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러니까 다니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다니엘 부를 때마다 마치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이름을 불릴 때 얼마나 좋겠어요. 제 이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배잖아요. 경배. 아버님이 그런 의미로 이름을 담아서, 물론 돌림자도 있었지만 그 돌림자를 살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림도 좀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아니까. 경배하리 찬양도 있는데 만날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는 애들도 있었고, 여하튼 다니엘 그러면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일을 잘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거나 이런 일을 벌였을 때 다니엘 이름을 찾은 사람들은 다니엘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15살쯤 되는 나이에, 그 10대 중반쯤 되는 나이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잖아요. 그의 친구들과 다니엘이 처음에 왔을 때 왕궁에서, 왕궁 국립 학교에서 2년 내지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처음 우리 다니엘에서 나왔던 걸 한번 복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다니엘 그 왕궁 교육기관에서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벨드사살. 벨이 그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벨드사살은 벨이여,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아야 될 다니엘이
그의 인품이나 아니면 그의 잘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받았을 때 요번에는 누가 했어? 벨드사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벨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죠. 다니엘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정말 믿었고 경외했던 사람이잖아요. 순전했던 사람이잖아요. 벨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이 둘이거든요. 둘. 마르둑이라는 신하고 벨이라는 신이에요. 그 벨은 마르둑의 아내로 여겨지는 신이에요. 근데 생명은 무조건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벨이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벨이여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다니엘이 잘 돼도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왔을 때 다니엘의 친구들 외에는 다니엘을 다니엘로 부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겠죠.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벨이 이름 갖고도 영광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저도 이제 다니엘에서 준비하면서 그 전에 이제 그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두지 않아서 잘 발견을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알게 된 건데 이때 당시에 그 자료를 보면 그 바벨론 왕궁에서 왕궁 내에서 왕과 함께 일을 하는 관료들 모든 그 직원들은 행정 관료들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은 거세를 당해야 했을 때요. 거세를. 그러면 다니엘도 거세를 당했을 확률이 99% 이상이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나요? 그럴 수 있지 뭐 내일 아니라고 막 남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환관 내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내시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왕궁 안에서 일을 하려면 거세를 당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 관료로 나가게 되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이 완전히 그냥 뭉개지는 말살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절을 보시면 거세를 당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제사 드리고 싶어도 제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은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해요. 제사 드리고 싶어도 제사하지 못해요.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살았던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 다니엘에게는 이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나 죽이든지 아니 돌려보내든지 나 저 변방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10대의 그 나이에 왕궁에서 일어났을 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료들을 제가 논문이나 이런 걸 봤는데 맞아요. 그게 거의 상식적으로 그랬을 확률이 99% 이상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때 당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으니까 많으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 모임이 형성되겠죠. 커뮤니티가. 우리도 왜 여기 이주 노동자들 많이 있잖아요. 뭐 묵황만 가도 이제 배를 타러 이제 베트남에서도 오시고 뭐 동남아에서 많이들 온단 말이죠. 그러면 금요일 저녁이나 뭐 이렇게 뵐 일이 없거나 이럴 때는 3, 4명을 모여서 자주 보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보면 편의점 앞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도란도란 모여갖고 얘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모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 외국인들 우리 결혼하러 또 여기 이주하러 오신 분들 보면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겠죠. 그럼 모이면 뭐 할까요? 바벨론 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단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당이 이때 당시에 바벨론 시대 때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회당의 형태를 거의 갖출 정도로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서 다니엘이 아무리 고위 관료라 하더라도 자기 동족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가고 싶었겠죠. 거기서 예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세당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10절 말씀을 이해하면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올라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이 배경을 알고 다니엘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그리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조서가 금령이 내려지기 전에 몇 번의 검증을 하거든요. 아주 길게 해야 되는데 이건 되게 짧게 한 거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지금 총리 3명 중에 1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서를 내릴 거라는 걸 다니엘이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근데 조서를 읽어보니까 아 이거는 나를 향한 거구나. 이거 왕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사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계책을 꾸민 거구나라는 걸 다니엘이 알았겠죠. 그거 알면서도 지금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했대요. 나 죽일 수 있는데 나 지금 사지로 몰아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되겠어요 이게. 무서운 법령이 발효된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습관 그대로 계속했다라는 거,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예배였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힘, 권력과 부를 잃을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목숨까지도 잃게 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뻔히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거.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저 되게 고민 많이 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되게 많이 마음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는 삶.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탄식부터 나오고 원망부터 나오는 게 다 보통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삶을 다니엘이 살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하는 마음. 안 돼, 저건 다니엘이니까 그렇다. 이거 어떻게 살아? 아니에요. 다니엘이 특별하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첫 단추, 그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하고 얘기할 때 그 뜻이라는 히브리어가 레브라는 뜻인데 이 레브라는 단어는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한다, 정하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숨인데 이 숨이라는 단어는 어디 무엇을 두다, 여기다 내려놓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문에 조금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두기로 결정했다. 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기로 두기로 정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 청소년 때 정했던 마음을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때까지 한결같이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의 모습. 바라기는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방망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과 보이는 현실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오늘 다니엘의 믿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삶 속에 가지고 새기며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삶, 아둔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만 따르며 날마다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